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30절, 31절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눴던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설교로 총 43번에 걸쳐서 우리는 올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해 동안 살펴보았던 그 사도행전 전체적인 이 부분을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그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시작이 되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게 나타나죠. 그리고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즉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으로 그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죠. 4장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박해를 받아서 특히 이렇게 치유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그 초대교회 안에 약간 문제가 생겨요. 분배의 문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기독교인, 그 기득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7명이 세웠던 그 집사들이 중에서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 이 사울이라 불리는 이 바울이 이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8장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이 이방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들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바로 빌립 집사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바로 8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에는 그 유명한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10장에는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자에게 처음 이방인 최초의 세례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흩어진 그 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그 교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근데 바나바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고향에 숨어있던,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냅니다. 선교 현장에 불러냅니다. 그게 바로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에는 그 초대교회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특별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즉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13장부터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여행을 보내게 돼요. 지도를 보시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녔던 1차 선교여행 지역입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로, 그리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여기까지가 1차 선교여행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 자막을 빼주시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모이게 된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이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할례에 대하여 보다 복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관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이방인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15장에 있는 1차 예루살렘 공회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16장부터 18장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우리 그때 몇 번 나눴죠. 바나바와 다퉈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의 문제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지역이었던 그 지역을 다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가 갔으니까 그대로 못 가잖아요. 반대로 처음에 갔던 곳에 반대 방향으로 지도 보여주시면 1차의 반대 방향인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먼저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쪽에서 전도를 못하게 하세요. 막으세요. 계속 막아서 어디로 보내시냐? 드로아로 보냅니다. 드로아에서 어떤 거 봐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빌립보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이 그때 최초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 가서 전했던 복음이 아시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하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때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 베레아, 아니죠, 3차가 아니고 2차죠. 네. 지수사님 제 얼굴이 안 나와요. 네. 네. 2차 전도여행 기간에 그렇게 전도를 전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놓쳤어요. 그 중요한 게, 그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어디를 갔냐면 두란노를 가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요. 그 고린도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바울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바울이 떠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거의 끝날 때쯤에 복음의 정수였던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부터 22장까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전도여행은요, 2차 때 다녀왔던 그 지역을 쭉 다시 다녀야 되는데요,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안디옥에서부터 원래 2차 했던 그 지역을 다시금 돌아서 어디로 가냐?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제가 이 3차 전도여행 중에서 제일 뜻깊게 정말 감동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이틀길이에요. 이때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잠깐 빼주시고요. 예,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홀로 아소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틀의 시간, 혼자 걸어갔던 그 이틀의 시간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루 이틀의 시간, 그 시간을 가진 이후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할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바울이 2번에 걸쳐서 증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그리고 27장에 드디어 로마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해요? 폭풍을 만났죠. 유라구르라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고 28장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면서 내용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 바울이 끝으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내용을 교회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작은 새빵, 이 작은 새빵에 머물러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이후에 잠깐 석방이 됩니다. 그러나 주 64년에 발생됐던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로 황제가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극심한 박해가 시작돼요. 그때 로마에 있었던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최후의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바울이에요.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모든 인생을 통하여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하여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게 모든 인생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이야기를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던 이 바울의 최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복음을 위하여 참수당한 이 바울의 죽음, 이 순교에 대하여 영웅담처럼 다루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28장 우리가 끝나는 것이 그 말씀 읽은 말씀인데요. 28장이 끝나는 걸 보면요, 마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고 뭐 대충 마무리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만약 누가라면 반드시 저는 이 바울의 순교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 선교, 사역들, 그 모든 것을 순교로 마무리하는 그의 인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가 바울의 순교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기록하는 것보다 더욱 분명한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사도행전의 초점은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런 바울을 도구 삼으신 하나님, 그 바울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어떻게 확장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나타나기 위하여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가는 바울의 참수형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바울의 그 순교는요, 대단한 사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울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죽는 삶이었어요. 자신은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순교는요, 그렇게 살아온 삶의 그냥 결과예요.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즉, 사도행전 29장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바울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 그 복음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가 일부러라도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했던 이유가 되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인 거죠. 우리 교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진짜 감사한 것이 가득합니다. 연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 솔직히 쉽진 않았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나 성경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부 재건을 위하여 교육부 사역자를 청빙하기로 우리가 연초에 결정을 내렸죠. 이런 결정으로 많은 성도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우리 조재 목사님하고 배참희 전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올해 7월부터 이제 두 분의 교육자와 함께 교육부를 재건해가는 과정,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리 새롭게 들어온 헌신된 청년들, 그 청년들로 인하여 청년부가 조직되고 매주 성경 공부하면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들이요 다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감사한 것뿐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바라본 그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2023년 클리브랜드 장로교회에 똑같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마쳤지만 우리가 기록해야 될 사도행전, 우리 삶으로 써내야 될 사도행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전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그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고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제일 먼저 할 때 1월 둘째 주에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사도행전을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뭐였냐, 바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이 세우기를 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딱 시작하고 나서 1절 2절에 데오빌로한테 인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3절인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중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교사님 통하여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말씀 나눴죠. 무슨 비유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예요. 예수님 모든 사역, 오병이어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백성들에게 먹이실 때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어떤 정치적이거나 권력이나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를 섬길 때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수련회 같은 걸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팔에다가 이제 큰 PVC 파이프 있죠. 이만큼 되는 PVC 파이프, 팔을 넣을 수 있는 그 PVC 파이프를 아이들한테 다 끼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식을 줍니다. 이게 팔을 접을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예,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 먹여주는 시간, 자기가 먹으면 안 되게 서로 먹여주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먹여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팔이 접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어떻게든 다른 사람 못 먹게 막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주며 서로를 먹임으로 풍성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똑같은 음식이 있어, 똑같은 음식이 있는데 서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서로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고 말라버린 곳, 여러분, 그게 지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건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옥 같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상관없어요. 어떤 조건이라도요, 어떤 상황이라도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똑같은 환경인데 지옥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 환경에서 지옥을 살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건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그럼 우리 잊지 않을 것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을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제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게요, 그렇게 하던가요? 아닐걸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문제가 있어도요, 부족함이 있어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복음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서 구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세요. 3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들을 자기 새침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자신이 그 빌린 셋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집이라는 것이 무슨 지금처럼 뭐 제대로 갖춰져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에 있는 셋집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마구간 같은 곳입니다. 그런 추한 곳에 바울이 머물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수의 한쪽 팔을 늘 다른 군인과 묶어 놓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범죄자를 인도할 때에 범죄자 한 손에 수갑을 채우고 경찰 한 손에 수갑을 채우고, 어떤 사진 같은 걸 보면 범죄자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경찰이 뭐 범죄자 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 오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렇게 수갑을 양쪽에 채운 채로, 그렇게 착고를 찬 채로 그 군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누추해요. 전혀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뭐 보여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20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죠? 다녔어요. 막 20년 동안 다녔어요. 선교예요, 선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자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어요. 갈 수가 없어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의 마지막 웃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예요. 선교사와 목회자의 차이 이겁니다. 교회 섬기는 목회자의 모습, 이 바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와 다르게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기록해야 될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기쁜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 기쁜 일을 만나셨다면 그 기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삶으로 기록하십시오. 그 기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세요. 삶으로 이뤄내십시오. 그러면 그런 삶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셨거나 비통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삶으로 기록하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과 어려움, 그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세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록된 사도행전 29장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될 거예요. 혹시 실패하고 좌절한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 실패하고 좌절한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삶으로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실패를 통하여 또 다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함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록되어져 나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각각 사도행전 29장을 삶으로 써내려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눈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용기예요. 용기입니다. 믿음의 성숙도요 용기를 내야 가능해요.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은요 결코 어린아이가 밥만 먹는다고 몸이 크는 것처럼,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용기를 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다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있으면요 성숙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숙될 수 있어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겉으로 아무리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 심령은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이 바울의 모습은요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성숙된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용기가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용기를 인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맞으셨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신의 환경과 상황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다 마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우리가 삶으로 써내려가야 될 사도행전 29장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되시길 축복합니다.